자,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최대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대의 화두가 될 수도 있죠. 화두라는 표현이 뭐 불교 용어라서 좀 그런데 최대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제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싹 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그 유대인을 또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무리들도 생겨나요. 그런 무리들도 생겨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말세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무이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정신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한 이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유태인이 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는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유태인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왔고 신약 성경도 이제 유태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제 유태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뭐 흑인으로 오시든 백인으로 오시든 아니면 뭐 한국 사람으로 오시든 어떻게든 오시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는 것을 선택하실 때의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유대인이었다. 이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난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데 뭐 조금 잘 살만 하다가 그만 또 대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서 애굽에서 더부살이를 했잖아요. 더부살이를 하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애굽의 이제 바로들이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유태인들이 이제 애굽의 경제를 애굽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집트지 원래 이제 애굽이 아니고 애급입니다. 애급이라는 말은 중국어 표현입니다. 한자 표현이 아니고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애급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바람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번역 잘못됐죠. 히브리 말로 이집트는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영어가 우리한테는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집트라 부르면 되는 것인데 애급이라고 부르는 거는 번역상에 이거는 좀 중대한 어떤 그런 번역상에 그 왜 중국어를 번역에 집어넣나? 그렇잖아. 중국어를 번역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 차라리 영어를 넣어서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집트에 이제 바로들이 이제 왕들이 새로 왔을 때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유태인들은 장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노예가 무슨 인권이라는 게 있기나 있었겠어요? 그래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참 출애굽하다가 이집트 하는 게 이상하네. 이집트 해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사사기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죠. 예? 또 좀 잘 살만 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는 또 기어코 이제 왕을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또 세워줬더니만은 이 사울이 또 믿음이 투철한 어떤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너무나 잘했지만은 솔로몬 때에 이제 완전히 타락을 했고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반역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데리고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종교적으로 같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맡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겁니까? 이게 선택받은 민족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국 강병이 되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투철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거는 마치 일벌 100개의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 너 좀 한번 얻어 터져봐라. 코피함 좀 흘려봐라. 너희 민족은 나 뒤지도록 고생 좀 해봐라.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유대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겠노라.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런 것처럼 막 들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반역과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무신론자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유태인들이 대다수 무신론자에 다 들어가는 거야. 유태인들이 프로이드 무신론자, 칼 막스 유태인 무신론자,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 무신론자,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민이라고 해서 유태인이야말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유태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며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피에도 유태인 피가 흐른다라는 그런 잡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라고 하면은 유태인들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뿐이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억난이 하나도 없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태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유태인은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특별 대우야 저것끼리만 해주죠. 저것끼리 세상에서 모든 돈과 모든 권력을 쥐고 저것들끼리 유태인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미국 사람들의 평균 소득보다도 유태인들이 미국 속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평균 소득이 2배, 3배, 4배 많습니다. 똑같은 미국 시민이라도 소득 자체가 달라,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뭐 으쌰으쌰 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금도 봐요. 이스라엘에 노다지 전쟁 벌여주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복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복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때 전쟁을 동원하실 때가 많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굳세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문가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연설하고 나면은, 루터교회 총 연맹 회장이 마지막에 나와서 축도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 그 히틀러를 재림 예수로 부르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기독교인의 신앙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뼈저린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뼈저린 고통을.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뼈저린 고통을 겪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 벌어진 것은 유태인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정받아야 할 민족이라는 반전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교정받고 시정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 유태인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은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게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딱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슴에 칼이 찔려도 피부를 전부 다 칼로 빗겨내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뭐 성경이 뭐 내용이 뭐 별거 없네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고 싶어하는 마귀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교회를 다니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거죠. 앞장과 뒷장, 앞껍데기와 뒷껍데기 빼고는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이 쓰레기 성경책을 가지고 지대로 밥벌이 헤쳐먹고 살잖아. 유럽의 신학자들, 미국의 진보주의 신학자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밥벌이 해먹고 살잖아. 책 출판해가 돈 벌어먹고 살고. 얼마나 유유배반적이야. 이 성경이 쓰레기면은 왜 성경에 의해서 밥 벌어먹냐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왜 TV 설교자가 내가 그 막단 돈을 벌어들이면서 수천억을 벌어들이면서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에 크게 좌우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부심이 나의 태도에 의해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한 명 빼고 79억 9,999만 999명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단 한 명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노아인 거야.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싹 다 죽어버리고. 알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 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싹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지. 예? 지금이라고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가족만 살아남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족만 살아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든 말든지 간에 뭐 싹 다 물에 빠져 죽을지 뭐 누가 알아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부리고 짓거리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뭐 이단들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완전한 구원자고 완전한 구원자가 밥은 어지간하도 비싼 거 사쳐 먹는다. 그렇잖아. 돈이 얼마나 많아 이단 교주들이. 아니 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인간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사셨는데 실패한 구원자는 그렇게 사셨는데 완성된 구원자 이단 교주들은 육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고 자기 말하자면 이단 교주 그 산하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지 거야. 그 다음에 온갖 비싼 음식들은 전부 다 지가 다 처먹어. 좋은 보약은 다 먹어서 뭐 이발이 보니까 뭐 나이가 99살인데도 뭐 그냥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대. 와 희한하네 진짜. 얼마나 좋은 걸 먹었으면. 근데 뭐 그러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나?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팍싹 넣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불의가 뭐냐 하면은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대단하신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대동강을 나뭇잎 하나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이 거짓말 맞죠? 거짓말 맞죠?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자기를 거짓말로 찬양하는 놈을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 안 하고서 때리겠습니까? 동물에 아주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말 안 하겠어? 동물에 아주 잘하고 있어. 내 상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이랬다면은 상 받지 심판 받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되게 웃기네요. 전 세계 500대 IT 기업에 북한 간첩들이 몰래 이제 들어가 있어. 몰래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북으로 송금하고 거기에 있는 또 비밀들을 이제 그 회사의 비밀들을 빼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를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오너들이 알고서는 북한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지원하신 당신은 내 말을 따라해보세요. 김정은 돼지 새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러면은 북한 놈이 김정은 돼지 새끼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랬다간 죽지. 그랬다가는 뭐가지 당탕 끌리는데 끌려가 죽지 대부네. 그 김정은 돼지 새끼를 말 못하고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장면에 딱 나오더라고. 그 A채널 뉴스에서 그 보여준 거라. 뉴스에 보여주는데 김정은 돼지 새끼 하니까 이러고 뭐 있더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천지를 의심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돼지 새끼 한번 해보세요. 전부 시작 하면은 이만희 돼지 새끼 안 해? 이만희 돼지 새끼. 이만희 개새끼 해봐. 이만희 개새끼.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가려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신천지 들어와 있는 거 왜 없잖아. 다른 시키면 되지. 왜 피곤해요? 신천지가 들어와 있으면 쫓아내야지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재림주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늘 찬양했다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심판대 위에 서 있어요? 안 있어요? 심판대 위에 서 있겠죠.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자로서는 지옥의 영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도 나는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라.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요화롭게 만들었다라면은 나는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 안 되지. 네가 거짓말로 나를 그렇게 찬양을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예수를 찬양하면서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죄받는 것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을 하고 거짓말로 대적을 하면 벌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목사라도 하지 말고 목사님 아들이라도 하지 말고 성도들은 더더욱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라. 예?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 아니면은 헬라인,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목구멍 나오고 혀 나오고 입술 나오고 입이 나오는데 전부 다 말하고 관련돼 있죠. 그죠? 예? 말하고 관련된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 거지 자기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얘기가 있잖아. 남을 피 흘리게 하는데 빠르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한 소리 뭐 실수로 뭐 말하면은 댓글에다 얼마나 많은 욕을 해놓고 그 욕을 안 봐야 되는데 그 욕을 보는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끝끝내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노. 내가 칼을 안 들였지 말로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 그렇잖아. 어? 말로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내가 늘 하는 말인데 차라리 쌍욕이 낫다. 쌍욕은 더럽기만 하잖아. 쌍욕은 더럽기만 하지만은 정말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이제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딱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에 딱 위배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증거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가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특히 목사 걸고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차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경하고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예?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왕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되 복은 없이 사는 빈 껍데기, 빈 깡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